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의 본문은 아까 우리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제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무엇으로 분별이 돼?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눈을 지그시 좀 감으시고, 아, 내가 지금 뭐들을 사랑하는가? 눈 좀 감으시고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들을 사랑하는가? 근데 우리는 누굴 사랑해요?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만이 내 사랑의 수첩 속에 쓰여 있습니다. 다른 수첩에는, 더 두꺼운 수첩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수첩이 없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첩을 누가 없애주는가? 내가 없앨 수 있는가? 자, 우리께서 성경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굉장히 많이 읽어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대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선지자는 자, 사무엘, 또 엘리야, 그 다음에 글을 쓰신 분 가운데는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새 계명,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옛 언약은 더 이상 뭐예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내가 뭐예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뭐예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그들의 열조,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세월 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로 나옵니다.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땅에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사실 그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돌 위에 발표되었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 책에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하고요? 그 대신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은 옛 언약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언약, 옛 것은 잊어버려.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32절이죠? 중간에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해버렸어. 네? 결혼식이 어떻게 됐어요? 약혼식이 결혼식이 어떻게 됐어요? 파해졌어.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저를 좀 봐주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남편이 되었는데, 자, 여기 봐주세요. 남편이라는 뜻을 여기 참 성경에 쓰. 누가 남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파해버렸어. 자,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손으로 파해버렸어. 여러분,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고, 글쎄, 결혼한 다음에 그들은 같이 삽니까? 떨어져 삽니까? 한 집에 살아요? 한 밥을 먹습니까? 그것이 부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과 같이 사십니까? 언제 이스라엘과 같이 사셨어? 언제, 어디서? 시내산, 광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성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멍하니 보면 안 돼. 그 하나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라. 그 성소는 누구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여기에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데?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려면 누구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급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급한 쪽이.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겁니다. 나 혼자 급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최선에 가능해요? 대답 좀 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내 성경은 여기 내가 너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급한 쪽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급한 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아멘. 예, 그래서 좋은 것이야. 나 혼자 급하면 그거 별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라. 자, 그러면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는 어떤 것이에요?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면, 근데 그때는 사실 죄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자, 지금 정신 차려 들으세요. 구약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죽었어. 아무도 못 들어갔어. 그 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갔어요? 지정된 사람, 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시온자가 있다는, 죄가 소멸되는 그곳에는 누구만이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몇 번? 매일같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그날 도말되는 날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십니다. 자, 근데 사실 하늘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 여기처럼 그 이스라엘의 성막처럼 그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성소상 지성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어디 갔어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 갔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소로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 즉 무엇하는 것이에요? 인생들의 죄가 도말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같이 어디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근데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들어가시면서 누구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자, 여러분, 아니 장로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지금 브라질 산파울 뉴스타트 교회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디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자, 요 정도 하고 또 나중에 제가 그 대답 안 하면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뭐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우리 한국 편 문화는 우리 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도 뭐라고 하지? 한국 사람? 우리? 내 아내라고 안 하죠. 네? 이 브라질 말은 내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우리 합니다. 이 단체가 중요하다고 이런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누가? 내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는 지금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이미 구속 사업이 완성됐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언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 누구?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곳을 뭐예요?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좀 기운이 나요? 믿어볼만 합니까? 엉성하게 그저 그냥 교회 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가장 큰 독약입니다. 네? 교회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예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가 쓰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3절 봅시다. 33절. 야, 이러다가는 이거 뭐 3분의 1도 못하겠네.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자, 거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이요? 예, 예레미야 31장 33절. 근데 왜 틀려요? 아, 지금 제 성경이 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자, 거기 같이 여러분과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마음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제 성경은 여호와가 먼저 들어가고 여러분 끝에 있는 그 차이에요. 나 여호와 말하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여기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날 후에 내가 세운 언약은 뭐예요? 네, 그 다음에 그들 속에, 그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어디에 박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어디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자, 여러분, 자, 이 말씀 조금 더 다른 말씀 봅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마음에 기록하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새 마음이 우리에게 기록되면은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보세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곧 밑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 다음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말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오리지널 생각이 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게요. 네? 악해? 악하게 태어났으니 악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씀 같이 들리는데. 예, 우리는 본성이 악해졌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우리의 본성이 어디서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아담의 DNA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한만 봐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는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보내주면서 뭐예요? 그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선한 자로, 죄 있는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 성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악하다는 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 여러분 사사기 2장 보세요. 그냥 사사기 2장 2절부터 6절인데 그냥 그 2절 사사기 2장 6절만 좀 잠깐 보고 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 사사기 2장 6절. 자, 제가 조금 읽을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110세에 죽습니다. 자,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뭐예요?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1세 우리 이민 1세가 한국에 대한 그 생각과 1.5세대가 하는 한국에 대한 생각과 우리 2세들, 3세들, 우리 손자는 3세잖아요. 3세가 한국에 대한 생각 어때요? 비슷해요? 들리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애국자 1세대 애국에 나오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 사실 그 1세 좀 늙은이 세대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광야에 들어갔을 때 20대 되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어디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60세야.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때 한 80세, 100세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60세,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많이 태어났잖아요. 자, 장정 한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장정.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도 하면 120만, 100한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그만큼 또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구가 다시 한 200만 명이 됐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세들, 1.5세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근데 1.5세가 지나고 2세 때쯤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가셔야 되잖아, 집으로. 찾는 사람이 없는데. 성소는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성소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그 천막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제사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졌습니까? 네. 분명히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됐어요. 오늘날
수많은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누가 안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거는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악령이 차지해서 사람들을 말이죠. 그냥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나 우리 개인들의 역사나 비슷해요?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옛 언약을 신의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때 그 언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의 그 뜻을 거기 표현하면서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좀 빨리 좀 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9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왜 율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께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참 권위자입니다. 성경 권위자예요.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 어느 것이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흥하시는데 왜 그렇게 흥하시나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을 뭐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룰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자, 여러분 성경 안 가도 돼. 그 말씀이 뭐냐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죠? 팔복. 자, 팔복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 한 가지만, 뭐 8가지 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여러분. 네? 자, 다른 거, 신령이 가능한 거 나왔어. 그 다음, 빨리, 시간 가. 화평케 하는 자. 네? 화평가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자,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애통이? 다쳐서 막 괴로울 때? 무슨 애통이? 마음에. 왜 애통해? 마음으로 무슨 왜 애통? 너무 외로워서? 자식들이 나를 떠나서? 예? 자기의 부족함. 우리 집사님 확실히 틀리다. 응? 애통함,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팔복의 말씀이, 이 말씀,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했어요. 여러분, 여기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대로 온유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아니에요? 항상 온유하다고 얘기하잖아. 네? 나처럼 온유하라고 얘기 안 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우리 마음 무슨 거죠? 마음 수령. 거기서 떠드는 거죠. 응? 빈 마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사람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그걸 해보려니까 주변에 누가 보이면 안 돼. 이게 흐려지니까. 그냥 조용한 데 가서 그냥 마음에 그것을, 근데 딱 누굴 보면 많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안 볼 때는 참 아주 그냥 선량해. 근데 내 속을 비트는 사람 딱 만나면 그때부터 뭐가 돼? 눈의 색깔이 변해. 이것이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주시고 율법의 말씀 주시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 예? 평안. 하나님의 여러분, 거기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5장 48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한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 봤어요? 일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얘기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라, 화평하는 자, 청결한 자. 신령이 여러분,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고 많습니다. 자, 특별히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쫓아다닙니까? 최소한도 3년 이상 쫓아다녔어요. 오래된 사람 한 3년 6개월, 제일 적은 사람은 한 3년 3개월, 2개월, 3년 이상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당시 예수님 3년 쫓아다녔으면 어땠을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야나들 약한 애들은 혹시 떠날지 모르는데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나 알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걸 봤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몇 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죽은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막 생선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이런 모든 것을 때 그냥 흥분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막상 잡히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들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복음을 깨닫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175세.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조금 틀릴지 몰라도 거의 같아요. 95%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어떻게 될 것이다? 유익하다.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질 않아.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13장, 17장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하세요. 마지막 설교문이에요. 자, 내가 떠나가면 누굴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그 다음에 있는 말씀 18절. 그래서 8절. 그가 와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알려줄 것이라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죄는, 자 여기 절 봐주세요. 죄는 뭐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지금 이 사람들, 유태인들 가운데는 죄는 무엇이라고 알려졌습니까? 쉽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부로 정말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 뭐 하실 겁니까 이제? 예수님 이날 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뭐예요? 잡히시고 그날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야, 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죄는 내가 도말하였으니까 이제는 나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이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지나갔어. 그와 동시에 너희들도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야,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가 의로워진다. 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모두를 의롭게 하여서 그러므로 믿으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에 기속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많죠.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그 사실을, 나의 죄를 없앴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나는 어디 그냥 있는 거예요? 죄 속에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점 뭐예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추종자들이 심판을 마귀의 추종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추종자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종자, 누가 또 심판을 받아요? 자, 마귀가 심판받고 추종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만이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 심판이야.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은 반대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 그래? 상반되는 말씀이 많아.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추종자,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아직까지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러나 그는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소멸됩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마지막에 그가 마귀가 손을 들 때 마귀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좀 마귀를 쫓는다는 것보다도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았으려면 의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심판 자리에 선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심판 자리에서 말이죠. 너 이 죄 졌어? 저 죄 졌어?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아요. 심판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가? 내가 이런 기회를 줬고 저런 기회를 줬고 이런 기회 그때마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나를 포기했어.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뭐예요? 그 가슴을 뜨겁게 하였던 예수님을 다시 떠올려서 뭐예요? 자기는 완전히 묵살되고 내가 체면의 문제가 아니야. 자, 베드로의 마음 체면의 문제가 아니야. 가룟 유다는 내가 어떤 낯짝으로 어떻게 내가 이 낯짝으로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예수를 볼 수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내 체면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예수님을 봐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통곡하였지만 통곡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누추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왜 애통을 해요? 자기의 누추함을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봤을 때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봤을 때 탐심으로 꽉 차 있는 나를 봅니다. 저는 참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봤을 때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그 자신을 봅니다. 왜? 우리는 눈 떴다 하면은 조금 뭐 이렇게 좀 사람은 조금만 편해지면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저 그렇지 않아요? 좀 힘들면 주여 하는데 거기서 좀 펴지면 이 밤에 잘 때 말이죠. 이게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냥 스트레칭을 그냥 한 15분 해주면 다시 잠들어서 한 1시간, 2시간 자요. 그러다 또 깨. 막 아파서 깨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3번이나 깼어. 근데 그때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고통하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비로소 우리들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계세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싹터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셔.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 기도 드리면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